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내 마음속에 그 어떤 탐심과 정욕, 또 미혹의 영이 나를 미혹시켜서 오늘도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못 먹게 하는, 분별해서 스스로 먹지 않게 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매우 특이한 말씀을 좀 전해야 돼요. 자, 어제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간의 전면전이 치르는 것을 이제 막았죠. 다윗 쪽에서의 요압, 이스보셋 왕 쪽의 아브넬, 이 둘 사이에서 이제 야, 우리 같은 동족끼리 그만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싸우지 않고 서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이야기가 사무엘하 2장까지였고요. 오늘 3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이게 재밌는 얘기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이게 지금 집안 싸움인가요? 집안 싸움은 아닌데, 이 싸움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그 사무엘상 마치고 사무엘하를 넘어와서 어느 정권에 설 것인가 할 때 이 정권은 불순종의 집안과 순종의 집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무엘상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사울왕을 우리는 끊임없이 봤고, 그 어떠한 경우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으로 변해져가는 다윗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다윗왕과 사울왕의 싸움,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과의 싸움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사울의 집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한다면 다윗의 집은 생명나무입니다. 내 마음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자라면서 내 마음속에 이미 심겨져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점점 고사되고 있습니다. 둘 다 흥왕하게 또 열매가 맺어진다 할지라도 생명나무에 씨가 뿌려서 생명나무가 자라면 절대로 아무리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풍성히 열매를 맺는다 해도 그거는 냄새도 안 맡고 쳐다보지도 않고 손도 대서 만져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서 지금 사울의 집보다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져 가고 있는 것, 내 마음속에 임마누엘이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의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내 마음속에 더러움, 추악함, 탐욕과 정욕, 죄가 왕노릇하는 그 왕을 폐위시킨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울왕일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그 사울왕이 자기 자신은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3장의 시작은 매우 참 의미 있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됐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진짜 이 전쟁은 옛사람을 죽이는 전쟁, 탐심과 정욕을 죽이는 전쟁, 이 전쟁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는 이미 영적으로 끝나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으로는 오늘도 지속되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마음의 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믿음의 방패로 이 적의 공격을 막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오늘 2절, 3절, 4절, 5절만 얘기할 건데요. 이 이야기가 좀 재밌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미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미야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임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블론에서 낳은 자니라. 자, 이게 뭐 지금 시각으로 보든 그때 시각으로 보든 일부 다처제가 기본이겠죠. 근데 이제 중동은 일부 다처제가 가능하고요. 지금도 또 모세도 일부 다처제를 허용해 줬는데 일부 일처제가 원칙인데 일부 다처제를 허락해 준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미혹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허락해 줬다는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근데 이제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색시들이 많은 이유, 이게 지금 옛날 고대 영화를 보면, 시리즈 영화를 보면 이게 이렇게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일부 다처제가 좋을 것 같습니까? 자, 야곱이 레아와 라헬 그리고 나머지 그 종들도 아내로 삼았죠. 일단은 언니 동생을 아내로 삼았는데 언니 동생 간에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전개됩니다. 이게 지금 암논 그 아히노암의 소생 자기 본처인 미가를 뺏기고 나서 이제 얻은 아내겠죠. 아히노암. 여기서 암논을 낳았답니다. 근데 이 암논이 뭐냐면 자기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라비, 다말의 오라비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그 그슬왕 달메의 딸 미아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압살롬을 낳은 엄마가 낳은 딸 그 다말을 암논이 강간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가정에 이런 비극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으로 인한 고통을 다윗은 자기의 이걸 뭐 욕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략 결혼. 지금 압살롬은 지금 정략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술은 요단강 상류의 동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작은 독립국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13장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다윗 왕가와 우호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때 그 공주 마가야와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리어 이게 이런 정략 결혼이 도리어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화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고 내쫓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참 이 가족관계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압살롬이 다른 나라의 왕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지금 그 미갈 다음에 낳은 아히노암이 낳은 암논을 죽이는 일. 물론 또 암논이 나쁜 짓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가족 간에 배다른 형제 간에 이런 죽고 죽인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거 참 또 길랍은 그 다니엘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압살롬. 여기서 이제 압살롬의 얘기가 참 압권인 거죠. 그 아도니아, 이게 아도니아는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과 이복 동생인 솔로몬과 왕위 쟁탈전을 벌입니다. 결국 또 솔로몬에 의해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게 참 왕위 쟁탈전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될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일부 다처제 골치 아파. 그래 한 여자만 살아야지. 이런 식의 일부 일처제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역사서가 이렇게 쓸 때는 그냥 역사적 사실로서 썼겠죠. 여기에는 일부 일처제가 좋아, 일부 다처제는 안 좋아, 뭐 이런 식의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쓰는 거겠죠. 나중에 이 자식들은 다 의미 없습니다. 왕위 쟁탈전에서 다 떠들어가는 자식들이고요. 결국 나중에 왕위는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에 의해서 차지가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모양입니다. 도리어 나중에 들어온 아내가 낳은 자식이 왕위를 가져갑니다. 여러분, 요 얘기 속에서 우리는 진짜 무슨 교훈을 잡아야 될까요? 저도 참 이게 말하기가, 여기서 교훈 얻기는 뭘 말할까요? 일부 일처져야 된다. 색시가 많으면 골치 아프다. 아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 세상에 예수 믿는 자는 다 예수님 색시인데, 아유, 예수님 골치 아프시겠네. 참,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나요? 야, 참, 뭔 얘기를 해야 될까? 이 결론은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서 얻을 만한 결론이 무엇일까요? 근데요, 지금 이것은 현실입니다. 정복 전쟁을 하는 가운데 전리품으로서의 여자를 아내로 만들 수도 있고요. 첩으로도 만들 수 있고, 종을 삼아서 또 자기의 여자로서 또 뭐 써먹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시대에는 이런 일이 다 가능했고요. 그 시각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다윗은 자기 욕망 속에 이러한 고통, 가족의 고통을 다 겪고 있었고, 가족의 고통을 통해서 다윗은 점점 세상을 등지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바뀌어가지 않을까요? 내 사랑하는 여인도 의미가 없고, 내 씨인 자식들도 소용이 없고, 다윗에게 소용이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오직 예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서도 내가 붙잡을 것은 내 가족도 아니요, 내 사랑도 아니요, 오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예수밖에 소망으로 바라볼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은 다 크던 작던 간에 이런 갈등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도리어 다윗의 가계도 속에서 골치 아픈 이런 걸 바라보지 말고, 이와 같은 골치 아픈 현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이 땅의 삶은 의미가 없다. 이 땅의 삶에서는 잡을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보게 만드는 풍랑의 역할을 한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밖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